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인의 믿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4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가 말하는 마지막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날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마지막 날에 악인들은 지푸라기 같이 뿌리도 남지 않고 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악인들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다면 그 불타는 것은 잠시 잠깐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진정한 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잠깐 불타 없었고 그 고통을 잠깐 견디고 말면 끝이니까 그것은 진정한 고통이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옥에 간 부자와 이 천국에 간 나사로, 여기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마지막 날 이 지옥의 형벌은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형벌이고, 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는 것,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간절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러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과 치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선이란 말은 원어로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날개. 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미새가 새끼들을 자기의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는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뜀박질하고 다니듯이 활기와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결국 악인들을 밟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의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악인들은 득세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힐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고 죄인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날의 심판과 회복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지막 날에 대해서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삽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치유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일진데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저 보이는 것들에만 신경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옷 입고, 더 많은 것들, 즐거운 것들 누리고 살까? 그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참,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였는데요, 이 율례와 법도가 그냥 율례와 법도가 아닙니다. 무슨 율례와 법도입니까? 바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지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기에 약 한 1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오래된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 3장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전에는 모르겠고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된 세상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뻔뻔하게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저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취급을 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로 가득하여서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더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점점 더 잊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이 율례와 법도를 우리의 마음에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더 이것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법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과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오실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이 오실 엘리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최종 심판이 찾아온다. 완전한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 끝, 의인들이 높임을 치료를 받고 죄인들이 벌을 받고 불타오르는 그 날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이 마지막 심판과 회복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벌써 시작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을, 그 종말의 심판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그 심판의 과정을 마치실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심판을 마치실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끝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 긴장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 말라기 시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망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는 옛날 옛적에 허황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이것에 더욱더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심판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이 되었고 곧 끝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긴장하되 소망을 품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합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많은 것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 답답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 이 세상의 권력, 쾌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들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결국 하나님의 그 벌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긴장하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너무 괴롭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이 마지막 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가지고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